기드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 기드온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그와 300용사의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도 각인되어 있는데요. 매우 용맹스럽고 또 승리를 이끄는 그러한 장수로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멋진 그러한 사사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능력 있고 조건이 맞고 온전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과 능력에 맞게 빚어가시며 그를 세워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이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1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이제는 좀 지겹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는 그 표현이라서. 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시대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사사가 바뀌고 평안해졌지만 그러나 반복되는 이 죄의 사이클 속에서 이스라엘은 평안 가운데서 여호와의 눈 앞에서 그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눈앞에서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인데요, 노골적으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의 7년간의 미디안 압제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평화가 찾아오면 어김없이 우상을 섬깁니다. 살만하면, 뭔가 좀 먹고 살만하면 마음속에서 다시 그 죄가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죄의 삶. 이 죄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세속화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세속화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고 그 안에 내 욕망과 욕심과 내 가치들, 나의 어떤 그러한 욕망들을 투영해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나도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말씀을 택하지 않고 멀리 떠나가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거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죄였는데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세속화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사기에만 지금 4번째 반복되는 죄의 악순환인데요, 특히 2절의 앞부분을 보면요,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어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아니,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손이 미디안을 이긴지라 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전혀 시대적인 상황은 반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죄의 결과 미디안의 손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였다. 그들을 이기게 하였다.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 이 성경이 그들이 믿음 안에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손이 미디안을 이긴지라 라는 것으로 쓰여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현실 가운데서 땅굴을 파고 웅덩이에서 막 그런 굴에서 축축한 곳에서 비참하게 어떻게 하면 내 곡식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은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편안하게 집에서 2발 뻗고 잘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것조차도 허락되지 않는, 일상의 소소한 기쁨조차 누릴 수 없는 그 현실의 시대가 바로 지금 기드온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안에 미디안의 압제가 들어오게 되고 죄로 인한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인데요, 이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미디안은요, 너무나도 이게 잔인한 게 파종할 시기만 되면 올라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이들은 무역을 했던 상인들로 주로 이제 업을 하였는데요,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까 이 종자 씨앗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한 해의 농사를 좌우하는 씨앗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한 끼 식량으로 여기면서 그것까지 다 빼앗아가고 가축까지 가져가면서 어느 누구도 배부른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러한 경제적 약탈을 했던 것인데요. 마치 이제 때 되면 수금하는 조폭의 모습처럼 지금 미디안이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그럼 이 상황 가운데서 왜 기드온이 몰래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했는가가 이해가 돼요. 기드온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대놓고 타작을 하면 100% 뺏어가죠. 그러니까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을 했다. 살기 위한 최소한의 그런 몸부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2번이나 반복해서 부르짖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전 사사기 패턴대로라면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셔야 합니까? 사사를 보내주셔야죠. 그런데요, 사사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패턴을 뒤엎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떠한 죄가 있는지 스스로를 판단하고 그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 이 기드온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원망하고 하나님만 불평하고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각을 전하고 회개토록 만드신, 더 우리가 깊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낼 때 너 뭘 잘못했어가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이거 잘 얘기해야 돼요. 아무 말도 안 하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더 맞고요. 잘못 얘기하면 더 혼나요. 이제 제가 연애 시절 이제 막 여성을 만날 때도 도대체 뭔 잘못을 제가 그렇게 했는지, 뭘 잘못했는지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혼나고, 그래서 차라리 얘기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네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몰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 하나님이 보실 때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였던 거예요. 그 죄가 죄인지 모르는 그런 타락, 사사시대의 영적인 현실이 지금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지적합니다. 그래서 8절과 10절을 우리가 다 읽지 않겠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내가 너희를 애굽의 손에서 건져낸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지 않았냐,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냐, 너희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니?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부르짖고 아파하고 물론 그러한 과정이 있었지만 정말 그들이 부르짖었느냐?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 천천의 순양, 뭐 많은 재물, 어떤 그런 강압적인 예배 이런 것이 아니라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예배자로서 그들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가나안을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요. 더 은혜가 되는 건요, 이들이 이런 것도 모르고 순종하지 않았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에 있어요. 그냥 계속해서 압제를 받게 하고 더 고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들은요, 압제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기적을 구하고 있어요. 이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사를 짠 보내서, 영웅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런데요, 하나님은 즉각적인 기적 대신에 그들에게 먼저 주신 게 무엇이다? 바로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었다. 회개하도록 돌아보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죄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기드온과의 이런 상황이었지만 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변하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만을 즉각적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눈앞에 고통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부르짖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왜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라고 따져 묻기 전에 정말 너는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말씀 가운데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기적이라는 달콤한 열매를 원하면서 그 열매를 맺히게 하는 말씀이라는 뿌리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적하신 후에 기드온을 부르시는데요, 12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이트 워리어, 큰 용사, 뭔가 전능하신 능력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이 전능하심은 하나님께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큰 용사라고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최대한 썼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뭐 슈퍼히어로다, 영웅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입니까? 바로 직전 11절을 보면 그가 뭐 하고 있어요? 숨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어요. 가축을 사용하지도 않고 아마도 손으로서 이렇게 조심조심 그렇게 타작을 하지 않았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좀만 신호가 나가면 미디안이 쳐들어오니까 산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정말 소심하고 겁쟁이 같은 모습, 전혀 큰 용사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이 12절의 강조점은 큰 용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큰 용사에 집중하지만 그 큰 용사를 만드시고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강조하고 있어요. 큰 용사가 너의 조건과 상황, 현실은 뭔가 겁쟁이고 소심해 보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여러 명의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정말 능력 있고 완전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요, 지극히 평범하거나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것에 있어요. 용사는, 사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하나님은 그의 조건과 환경과 어떤 그런 스펙과 어떤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를 세워 나가심을 통해 그를 용사로 만들어주고 있다. 결국 사사기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자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기드온을 기다려 주셨던 것일까요? 그토록 의심 많고 불평하며 아니 다른 사람을 차라리 세워도 마땅한데 하나님은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기드온을 세우시는데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자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각자의 모습이 다 다르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시고 기드온에게는 여호와 살롬으로 나타나시고 모세에게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나타나시며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과 믿음의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를 세워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런 그를 구원자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자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면서도 끈기 있게 기다리시며 우리를 빚어 가시는 분인데요. 마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는, 결실을 맺는 그 과정까지 농부가 열심을 다해서 공을 들이는 것처럼 지금 기드온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셔서 기드온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 마음에 믿음의 작은 씨앗을 지금 심어주시고 그를 빚어가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것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이제 여호와의 샬롬을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기드온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드디어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게 되는데요.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 말씀을 보면서 히브리어 원문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이 좀 저에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더 그 원문을 찾아봤더니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보다 여호와께라는 표현이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여호와께. 그가 제단을 쌓았는데 여호와를 위해서 뭔가를 기대하고 제단을 쌓은 게 아니라 그의 시선과 방향이 누구를 향하였다고요? 여호와를 향하였다. 지금까지는 바알의 우상, 세상의 관점, 자신의 조건을 향하던 그 모든 관점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옮겼다는 것, 여기에 기드온의 엄청난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가 제단을 쌓았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 샬롬, 하나님을 만난 기드온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기드온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피했고요,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자꾸만 반대쪽으로 갑니다. 그가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낮추며 책임을 회피했고 연약한 믿음으로 계속해서 표징을 구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여호와께 시선을 돌려 단을 쌓았다는 것은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는 단순히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제단을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향하여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드온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목적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 바로 이것이 여호와 살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드온의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드온의 변화는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음성을 들은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현실은요, 여전히 샬롬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지만, 미디안은 여전히 압제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는 참된 샬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한 자는요, 무엇을 하게 되느냐? 기드온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전투하자, 나가자가 아니라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 예배, 우리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의 기쁨의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위로 샬롬을 경험한 이후에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결코 종교적인 짐이나 억압이 아니라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샬롬을 경험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 혹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내 삶에 저주가 일어나고 그러한 종교적인 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께 방향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샬롬, 예배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샬롬이 없을 수 있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나의 현실과 상황이 샬롬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종종 기드온처럼 즉각적인 해결책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의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도피처를 만들고 안식을 구하지만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만이 진정한 샬롬임을 오늘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안심하라는 샬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불안,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호와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현실 속에서도 친히 찾아오셔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고난과 상황과 그 환경이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그 샬롬의 평화, 그것을 먼저 구하며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온전한 샬롬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지금 기드온과 하나님 사이에는 그 관계가 깨어져 있었습니다. 기드온은 집에 바알의 산당이 있었고요, 현실 앞에 하나님께 반문하며 믿음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였고요, 그 세속화로 인하여서 불신앙이 그의 안에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온전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순간 샬롬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었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물질과 명예, 어떤 그런 나의 성공, 안락함 등이 그 샬롬을 막는, 올가매는 그러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는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과의 샬롬을 경험한 이후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한 그 순간부터 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한 자로 마땅히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예배가 종교적인 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자의 감격스러운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고 여호와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며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큰 일을,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샬롬과 멀어 보이고 도무지 샬롬이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샬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